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영안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신 그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아마 빨간 넥타이를 그때 맨 것 같아요. 이 양복 차림으로 그날 저녁에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밤을 새웠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고 제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오늘 사실 예배를 드리려고 옷을 입고 왔다가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안 되겠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옷을 바꿔 입은 줄 모르더라고요. 제게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값진 옷이라고 이 옷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45년이 넘었거든요. 45년이 넘었는데 제 장모님이 해준 옷입니다. 저에게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옷이고 가장 값진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줬느냐? 이건 묻지 마세요. 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싼 옷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나라에도 죽은 자에게 제사가 무엇인지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제사 교육을 시키려고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제사 제도를 교육시켰던 일이 한국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 공경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부모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에 관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서울에 하나 있잖아요. 종묘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사에 관한 일을 하면서 정부의 노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산제사와 영적 예배. 다시 한번 산제사와 영적 예배. 산제사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을 몰라 죽은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근본을 몰라 죽은 제사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을 자연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계라고 부르는 이 자연 모든 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하지 않으면 조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 부모는 조부모가 부모의 생명, 육체, 그리고 조부모는 정조, 고조 몇 대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맨 위에 계시는 그 조상, 부모는 누가 나왔습니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지만 성인이 되어서 결혼함으로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지만, 그렇다면 맨 첫 부모는 누가 나왔습니까? 아무리 서로 따지고 묻고 다투어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씌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못 봐도,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그래요. 참 똑똑한 사람들, 정말 아주 정확한 사람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 눈으로 이분이 우리 엄마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부모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느냐고 하죠. 아니, 눈으로 안 보고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느냐고. 나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내가 조선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었지만요, 태어나면서 눈 빼딱 뜨고 나서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눈 감고 그냥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병원인지 집인지 안방인지 저는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지식을 좀 배우고 학문이 좀 있다고, 머리에 뭐 좀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요, 자기는 안 보면 믿지 않는다. 안 보면 믿지 않는다. 자기가 한 말도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지만 그 위대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세계 모든 나라의 풍속을 보면 어떤 신은 자손 번성을 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는 그냥 가슴에 어머니가 자녀를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이 가슴을 아주 이 위에서부터 아주 그냥 수십 개를 다 알아요. 꼭 짐승처럼 만들어 놓은 그걸 섬겨야만 후손이 번성한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것을 신으로 믿고 있지만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반드시 후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람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후에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을 때, 땅,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몸에 영혼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의 제사를 한번 자세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제사 풍습과 제도를 찾기 위해서 많은 서적을 대학 도서관에 아니면 일반 서적 다른 어떤 문서를 통해서 많이 탐구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제사를 하고 있는 제사 제도를 제가 스스로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데나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를 섬길 때도 아니면 어떤 산을 섬길 때도 아니면 어떤 방향을 찾을 때도요. 우선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방향을 찾습니다. 방향. 여러분 이 방향을 제사제도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려도 시간들이 틀렸다고 바르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재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고 보기 좋은 걸 준비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말라 비틀어져도 그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귀신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귀신이 싫어하는가 이것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이 돌아가서 초상이 났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거기 차리된 음식들을 보면요 거기는 절대로 붉은 콩가루가 들어가거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붉은 것은 귀신이 싫어한다. 내가 그렇게 시켜서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풍습에 그런 것을 가르치고 상장례하게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제도 보사부에서 만든 책에 그렇게 표준궤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근본을 모르면 죽은 제사, 조상한테 제사하고 아니면 거기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셔서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상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보면 그날 여러분 일본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일본에는요 집마다
자기 집에 조그마한 공간과 어떤 이 터가 있으면요, 거기 전부 사당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일본에는요 800만 귀신이 있다는 게 전부 다 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닌데 그 사람의 손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절간에 가보면 부처가 크게 만들어진 그 부처 머리에 먼지를 누가 털어요? 빗자루 가지고 올라가서 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기 머리에 먼지도 털지 못하는 그 우상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여러분 말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을 준다고? 믿음으로 사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풍습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세대를 본받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얻이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인과 강도질을 하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까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운명 직전 자기 생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안히 생을 마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원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 살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자기 몸에 장식하고 먹고 마시고 채워도 자기 마음에 만족을 못 채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내가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힘들은 데까지 도우며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얻는 기쁨까지 배나 기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삽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가 아무리 강건하고 산다고 해도요 100세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100세가 가까워지도록 100세의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회 젊은 목사님, 아직도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 자녀가 공무원으로서 참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이 100세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경을 넘겨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내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기 마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못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기 마음 못 믿는 사람 들어있을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미련하대. 자기 마음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가 아내를, 남편을 한계가 된 사람은 자기, 그러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언제 변합니까? 한국에 심지어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가, 밥상 들고 들어갔다가 그 뭐 남은 정성들을 했다고 하는 차린 그 음식을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하는 어떤 말을 듣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들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대요. 그 자기 마음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자기 마음 믿지 말고 자기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사랑한다 아유 그냥 죽도록 사랑한다,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평생을 사랑한다. 아유 어떤 때는요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신혼여행 가서 마음 맞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짓고 온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 믿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스스로 못 믿을 때가 있을 것이요.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오시날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다 낡아 떨어지고 기운 누더기를 걸친 사람도 모욕시키고 다듬어서 새 옷으로 입히려면 멋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으로 몸에 걸쳐도 마음은 새롭게지 아니에요. 때로는 얼굴이 그렇게 잘 생기지 못했는데도 어려운 분들을 보면 자기가 힘에 넘치도록 그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그들을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 중에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거군요. 좀 예쁜 여자, 예쁜. 뭐 어디가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얼굴 다른 데는 뭐 모르겠어요. 잘 못 보잖아요. 보여지는 여기 이거 예쁜 사람 찾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결혼 생활이 별로 순탄치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통계인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말이나 가요에서 말하듯이 여자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값진 것을 몸에 장식하여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감동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심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지식으로 아닙니다.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변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예물을 주었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예물을 주었는지. 금년에 저희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많은 교회 또는 지방 여러 곳에 토끼털로 만든 목도리를 보내고 또 헌신한 정성을 다른 선교사한테 보내드리고 또는 다른 여러 모습 이것으로 섬겼던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무엇 하나도 나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은 심령으로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죄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것, 쓰레기는 그냥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못한, 여러분, 자기 마음의 성격도, 자기가 어떤 가진 버릇도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좀 버릇은 좋은데 못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한 죄악도 못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시면서 부르셨던 에스겔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악을 버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죄 못 버립니다. 버리죠.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단지 신분이 잠깐 변화됐다고 하는 뿐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기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때 죄와 악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가 얻은 권세나 아니면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아유, 저 사람 말, 입만 내는 그 말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라는 이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함. 한국의 복음이 처음 돌았을 때 참으로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의 중요한 기중품을 낯선 곳에 가서 맡길 데가 없으면 기독교인들에게 맡기라고 심지어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에게 못 맡겨요. 왜요? 신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교회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교회 중직을 받은 사람 중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려고 할 때 많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자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변화된 자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된 자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기가 형편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설립한 방에서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노회에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인들 10명이 돼야 돼요. 10명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10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5명도 안 되는데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까요. 다른 교인들이 자기가 구워주겠대. 자기를 구워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어디 번듯한 상가 아니면 어떤 좀 규모 있는 건물 아니에요. 지금 삼본이 11단지 소구사를 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방 한 칸에 얼마씩 팔고 그 방에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고 나니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강원도에서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날따라 비가 오고 이제 물 고여 있어가지고 그 마른 땅에 못 찍어내가지고 불러가지고 거기 놓고 뒤집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감격스러운지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천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누가 봐요? 안 봐요. 근데 그때 그 집은 가금물 같아요.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벽을 미장도 하지 않고 종이를 발라놓기 때문에 저쪽 방에서 불을 켜면요 저기 불빛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강대산이라고 만들어 놓은 조그만 이 상자 하나 놓고 거기 포장지를 덮어놨는데요. 그 뒤가 바로 어떤 집의 안방이에요. 그래 밤새도록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니까 거기 잠자는 사람은 아유 전도사께서 하면서 욕을 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건물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 예배한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부르심 받은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간곡한 부탁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자기를 조금이라도 사실 예수 믿고 다 변화된 것 같지만요 변화 안 됐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40년 전에는 지금은 변한 게 없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의 모든 거 변하고 찬송은
뭐가 변했습니까? 변한 게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똑같아요. 그렇다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못한 사람 새벽기도 하려고 그 다음에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명절이나 절기를 만나면 죽은 제사를 하는 것을 기본처럼 알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변화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기를 드리면서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으로 또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그릇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참으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되기 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